반갑습니다. 나동근 목사입니다. 이번 17강에서도 계속해서 나팔제한 기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11장의 한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한 분의 문의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을 잠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15강에서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인의 1,4번째 재앙, 네 말과 그 탄자에 대한 재앙은 전 3년 반 기간에 받는 것이고, 나팔의 1,4번째 재앙은 후 3년 반에 받습니다. 그리고 대접의 1,4번째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지요. 그러니까 선교시대 이 기간에 받는 것이 1,4번째 인의 재앙이고, 큰 환란 기간에 받는 것이 1,4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1,4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 이 세 개를 도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큰 덩어리 세 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입니다. 그 일곱 번째 인 안에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나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개의 인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7인에서 이 7번째 인에는 이 나팔재앙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안에 이 7대접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7개의 인이 다 떼어지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1,4번째 인, 이 부분은 선교시대인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 환란 기간에 당하는 것이 이 나팔, 1,4번째 나팔의 재앙이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이 1,4번째 대접재앙의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1,4번째 인의 재앙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이 네 말과 그 탄자들에 의한 재앙, 자, 이 재앙은 여전히 계속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이 세상 제국에 의한 그러한 고통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다루게 될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환상에서도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 열국시대 이 모두가 어떤 짐승들에 의한 것들로 상징으로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제국들이 땅의 짐승들로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 이처럼 이 1,4번째 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들은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 중에서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선교시대의 기간에도 여전히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인 중에서 1,4번째 인에다가 왜 이걸 집어넣냐 그러면은 지금 7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신약시대 전체를 다룹니다. 이 신약시대만을 대상으로 해서 칠로다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시대에 당하고 있는 재앙의 모습만을 별도로 언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7인이 아니고 구약시대까지를 다 더 보여줬다 그러면은 구약시대도 여전히 네 말과 그 탄자들에 의한 재앙은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1,4번째 인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전부 다가 인간이 당하는 재앙들입니다. 자, 그런데 1,4번째 나팔이나 대접은 이 세상 전체가 당하는 재앙들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자, 그렇지만은 4분의 1의 이러한 재앙의 모습이 3분의 1로 강화가 되고 이후에는 전체로 재앙을 당하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전 3년 반에 4분의 1 정도로 재앙을 당하던 사람들이 나팔 재앙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3분의 1 정도로 더 이러한 재앙들의 모습이 강화될 겁니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끝내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으로 끝이 나죠. 따라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아직 나팔 재앙 기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앞선 16강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7개의 꿈이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7개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종말과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었고, 또한 큰 환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의미, 그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을 다루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제국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철로 이루어진 이 로마 제국의 뒤를 이은 열국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로마와 열국 시대가 마치 한 나라처럼 구분이 없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는 바로 이어진 열국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셋째 조건으로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열국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그것은 동로마가 되었든 소로마 제국이 되었든 간에 멸망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시대, 그 직전부터 시작된 바로 그 시대를 열국 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봐야 다니엘서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 3번의 이 모습은 계시록 17장 12절에서도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발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고 또 10발가락으로 이루어진 이 열국시대, 열국시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A, B, C 이 세 가지 비율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열국시대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진흙과 쇠가 나뉘듯이 이 두 세력은 결코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세력 안에는 쇠같이 강한 나라하고 또 진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약한 나라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동맹이나 또 이쪽 동맹이든지 간에 여러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이는 나라 안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손대지 않은 돌인 반석이신 예수님 재림이 있게 되고 또 발을 치자 신상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세상 심판의 날이지요. 이렇게 앞선 16강을 다루면서도 보면은 나팔 재앙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나 또 계시록 13장이라든지 또 기타 내용들을 다루면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보게 되면은
큰 환란 기간 직전과 또 큰 환란 기간의 상황이라든지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7강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17강에서는 먼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다니엘서 7장에서는 세상에 존재했던 네 개의 제국들을 짐승으로 상징해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15절로 28절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그 꿈을 가장 중요한 넷째 짐승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본 환상이 나오는 이 1절로 14절은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칭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있고 셋째 짐승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흰 보좌 심판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보지 않으면 약간의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의 경우에 보면은 이러한 상징의 종류는 틀리지만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단지 하나의 이제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다니엘서 2장 같은 경우에는 발이 10발가락만 있는 걸로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는 10발가락에 해당하는 10뿔, 그 10뿔 이후에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의 모습을 그렸다고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열국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상황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보면은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자세히 다룹니다. 그런 이후에 12장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종말의 상황을 최종 정리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에서의 이 꿈이나 환상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마지막의 모습으로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본 환상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원년에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2절과 3절은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2절을 보면은 네 바람이 나오는데 사는 사방 네 모퉁이, 자, 이것들은 성경에서 이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재앙이나 심판을 나타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다는 땅과 함께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죄로 물든 세상이죠.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바로 이 세상에 계획되어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물든 세상에 내려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계시록 7장 1,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바로 택정된 자들이죠.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거듭나기까지입니다. 이 수가 14만 4천인 교회입니다. 이곳 2절, 그러니까 구약적인 시각에서는 내 바람이 바다에 불고, 자, 그리고 나서는 심판으로 바로 이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신약적인 시각에서는 멈춥니다. 택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기까지 멈춥니다. 바람이. 그 기간이 전 3년 반인 성교시대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전에 이제 천년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듭남이 완성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내 바람이 멈추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는 전 3년 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후 3년 반만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후 3년 반의 기간, 그 기간만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내 바람이 바다에 불고 이 세상은 내 짐승과 작은 뿔과 함께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후 3년 반을 중심으로 언급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세상 제국들입니다. 지금 이를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계시록 13장 1,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표현되면서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을 표범과 곰과 사자를 언급하면서 동일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바로 이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세상 제국인 사자나 곰이나 이 표범, 자, 이것을 세상 제국의 임금인 적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나라가 곧 왕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은 나오는 표현들이 철저하게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10뿔에서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계시록 13장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에게 10뿔이 있는 걸로 표현합니다. 바꿔서 표현했죠. 동일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 2, 3절은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함축들이 있습니다. 이 1, 3절에 대칭되는 것이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앞에 서론부인 1, 3절에 대칭되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으로 결론내고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 내 짐승들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바로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새 짐승에 대한 내용인 4, 6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나오는 4절에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 이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들을 보게 되면은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상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시 바벨론의 상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날개가 뽑혔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급격히 쇠퇴를 합니다. 그 내용을 상징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교재를 이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절에 새 갈빗대를 문 곰, 새 갈빗대를 문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지금 여기 곰에게 먹히는 이 갈빗대 세대와 관련해서는 바벨론과 리디아 그리고 애굽이 메데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6절에 4개의 날개를 단 표범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봅니다. 그가 표범처럼 빠르게 8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동방까지 제국을 넓힌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휘하의 4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날개 넷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이어서 12절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이 3개의 제국들, 이 3개의 제국들은 멸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속해 있던 자들, 그 자들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이후까지 유보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4번째 짐승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 4째 짐승은 로마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 중에서 쇠로 된 종아리 부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다니엘서 2장에서는 종아리와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발과 10발가락이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4째 짐승에게 10뿔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B를 보게 되면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지금 여기 이 로마 제국은 바로 그대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선 이 4, 6절의 세 짐승들은 심판이 유보가 되었었는데, 로마 제국은 바로 심판을 받는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네 번째 짐승 안에 10뿔이 있고, 그리고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 뿔이 속해 있는 이 로마 제국이 심판받는 걸로, 자,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절에 나오는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자라납니다.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여기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의 이 큰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뒤에 2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은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10뿔 중에 셋이 그 뿌리까지 뽑혔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10뿔 중에 세 나라가 그 휘하에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24절에 보면은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이처럼 하나인 뒤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새 왕을 자기 밑에 복속시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뒤에 나올 다니엘서 11장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북방왕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왕의 휘하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왕과 싸우게 되는 남방왕인 애굽의 휘하 속에는 리비아와 구스가 있습니다. 이 북방왕의 세력과 남방왕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북방왕이 이기게 됩니다. 지금 언급한 이 내용과 앞서 다니엘서 2장에 언급한 내용을 결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 세력의 나라 안에서 북방왕인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아갑니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맹을 결성한 그런 상태지요. 반대편 세력도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결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 주도는 남방왕의 나라입니다. 각각의 동맹 안에도 보면은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새와 진흙같이 서로 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는 한 나라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세력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7 나팔 재앙의
9장 14절 이하에 언급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2억의 군대가 동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은 자기가 직접 그 수를 들었노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 그 이전의 전 3년 반의 이 기간 동안에 내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택정된 백성들에게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교회 모든 수가 채워지고 인침받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세상의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권세를 잡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앞서 인치기 위해서 결박했던 그것을 이제는 놓아줍니다. 결박을 풀면서 이제는 바람이 부는 거죠. 그를 통해서 후 3년 반의 시작과 함께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은 남방왕의 동맹과 북방왕의 동맹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북방왕인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후 3년 반인 큰 환란 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가 밝히 드러납니다. 자, 이어서 8절에 대칭되는 11절 A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지금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큰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 그 입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와 동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국 시대하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어떻게 얻게 되고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최후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9,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흰 보좌 심판, 그 심판과 동일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퀴하고 불이 나오는데 이 바퀴는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옵니다. 바퀴는 이동수단인데 굉장히 빠르게 이동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지금 9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심판은 앞서 심판이 유보되었던 새 짐승과 또 넷째 짐승 그리고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두가 흰 보좌 심판을 당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와 또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후에 있게 될 흰 보좌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복음적 무천년설, 그 모습과도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hit대겔 강가에서의 환상. 자, 그 환상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다니엘서 11장 21절로 39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 역사하고 너무나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나서 300년 뒤의 일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을 누군가 뒤에 추가한 것이라고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실제 역사와 일치합니다. 이는 당연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권세를 잡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니엘서 11장 21절 그 앞부분의 내용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안티오쿠스 4세 이전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서 11장 21절로 39절까지의 이 내용들을 실제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 그러니까 BC 190년에 일어났던 서머나 전투입니다. 이 서머나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의 왕자를 볼모로 보내게 됩니다. 그 왕자가 바로 셋째 아들인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볼모가 된 이후에 3년 만에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형인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계속해서 14년간을 볼모로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잔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집권층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친이 죽고 나서 형이 왕이 된 상태인데 동생이 볼모로 있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인 나야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냐는 얘기죠. 형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 왕자를 볼모로 잡고 있어야지 배반을 막는다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볼 때는 그게 또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왕의 아들을 볼모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돌려보내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테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자신의 형인 셀루쿠스 4세가 반란에 그만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왕을 죽였던 장관 헬리오도루스는 왕의 아들 중에서 이제 어린아이 한 명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는 섭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신의 형제 국가인 페르가몬 왕국하고 또 아탈루스 왕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는 반대 세력들을 축출해버립니다. 이후에 이제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하자 선대 왕의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적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볼모로 가 있던 왕자가 와가지고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고, 자, 신하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국인 애굽하고 유대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가 또 반대를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관계를 생각해내는데 애굽 왕인 프톨레미 6세에게는 협상을 통해서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유대에게는 당시 유력 가문이었던 토비 가문하고 또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의 형제인 야손의 지원을 이끌어냅니다. 이후에 이제 이들과 함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몰아내죠. 축출합니다.
이후에 이 야손을 대제사장에 앉힙니다. 자, 해외는 이렇게 정리를 한 이후에 국내의 경우에는 반대파들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안정이 된 이후에 앞서 애굽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애굽에 비옥했던 지역들을 야금야금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획득한 노획물들을 시리아에 나눠주면서 지지층을 넓혀나가는 그러한 영리함도 드러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23절, 24절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군대가 어느 정도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노골적으로 애굽을 침공합니다. 이 당시 로마는 마케도니아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침공에 앞서서 치밀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었던 프톨레미 6세의 장군 몇 명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상대편의 모든 전략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싸움을 합니다. 이 펠로시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에 대한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한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는 궁지에 몰린 애굽 왕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애굽을 두 개의 나라로 나누게 되면은 순순히 물러가겠다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면은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대립하면서 자, 앞으로 이제 통제하기가 편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절박했던 애굽 왕도 동의를 하죠. 그도 동의한 이유가 후위를 도모하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이 프톨레미 6세하고 프톨레미 7세의 두 개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에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4세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27절부터 28절 상까지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리게 되는데 그때 얼마 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던 야손을 해임을 해버립니다. 세금도 잘 안 내고 말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자신에게 충성하고 세금도 많이 내는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에 앉힙니다. 그런데 이 메넬라우스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격 자체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운 언약이 이방에 의해서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론 지파가 아닌 데서 대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28절 하부분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첩보를 받게 되는데 둘로 분리시켰던 애굽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속이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화가 난 안티오쿠스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애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왕이 미리 손을 씁니다. 로마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마는 기띔의 배들, 그러니까 구부로 섬의 함대입니다. 키프로스 함대를 보내서는 개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북방왕은 로마의 볼모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미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철군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이 29절로 30절 상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철군하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애굽하고 시리아의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로마 편에 서게 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감합니다. 주변이 온통 적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헬라화 시켜가지고 자신의 충성된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철군하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유대의 모든 제사를 폐지하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또 성전 남문에 자신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것이 30절 하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이러한 환란의 상황에 처한 유대인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알렉산더가 침공해 왔을 때 그때 헬라화 정책을 폈었고, 그때부터 유대인의 많은 이들이 이미 헬라화된 배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화 정책을 펴니까 이 배교자들이 북방왕 편에 몰려들면서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32절 상 내용입니다. 북방왕이 감원 이설로 유대 신앙을 흔드는 가운데 박해는 점점 가중되어 갑니다. 자, 이러한 박해의 큰 환란의 상황 속에서 당시 회당의 서기관들하고 또 경건파였던 하시딤들은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는 가운데서도 유대 백성들, 특히 신앙이 어리고 또 환란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을 깨우치는 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는 금지시켰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32절 하부터 33절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무력을 사용해서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카비 가문의 인물들입니다. 이것이 34절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유대의 참 지도자들 중에 시험이 들어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큰 환란에 심각한 핍박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고 성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이 35절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북방왕은 점점 도를 넘어서 자신을 데우스, 하나님 신이라고까지 믿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믿고 있던 토속신을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믿게 강요까지 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러한 정책에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높은 자리를 주기도 하고 또 뇌물을 받고 땅을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곤모술수를 사용하고 점차 자신을 세상 신으로 신격화해 갑니다. 이 내용이 36절로 39절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 11장 21절로 39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북방왕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권세를 잡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큰 환란 기간에 실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아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몇 강에 걸쳐 가지고 이 나팔 재앙과 관련된 내용들, 그것을 살펴볼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17강에서는 다니엘서 7장 내 짐승 환상하고 10장 이하의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중에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예, 나팔 재앙에 해당하는 큰 환란 기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뤄야 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몇 강에 걸쳐서 확인해 보고 난 이후에 계시록 8장 9장에 나오는 나팔 재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